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내가 곧 길이야 또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은 뭐가 좋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내가 길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길을 발견하셨는가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모든 상황과 조건,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에게 불화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사고가 혹은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오늘 나는 이겨낼 수 없지만, 나는 벗어날 수 없지만은, 이 사슬을 내가 끊어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 여러분을 건져 주시는 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해 주셨기에 오늘 단기 선교를 간다 할지라도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 속에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 생명 하나님에게 있고 하늘나라에 내 그 생명이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잇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삶의 길을 발견하고 또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소망이 세워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찬송하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가 좋으세요? 그랬을 때 바라기는, 제가 길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자유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이유요, 예수 믿고 받은 증거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요, 근심하는 거요, 떠는 거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좋게 될 거야. 그 이유가 뭐였죠?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너에게 길을 발견하게 해줄 거고 너를 자유케 할 것이고 너에게 소망을 줄 테니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21장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보통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주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자 곧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말씀을 영접하게 될 때에, 말씀을 잡수시게 되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케 되는 것이고, 해방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잡수시면은 내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로 잇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의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는 이 제자들이 실망하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옛날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실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이 오늘 믿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들이 오늘 하늘나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질문이기도 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네 번째 주제는 믿음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구원을 가져다 주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무려 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98회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주제, 말씀, 생명, 사랑, 믿음, 이 네 가지 주제를 한데 이렇게 묶어서 우리들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변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인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삶으로,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땅의 것을 구하는 자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로, 불통한 삶에서 소통하는 삶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천국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 믿음 안에 있음을 이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 요한복음의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이제 놀랍게 변화되는 사건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낱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못 배운 사람이고 촌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놀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을 전해주게 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의 인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옛날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의 삶이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그런 혼례잔치에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결혼식장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결혼식이 이 피로연이 이어지는데 하루 종일 그들은 여러분 7일 동안 그렇게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 하는 날 끝나고 나서 옛날에도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축제하고 그리고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 가는 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일주일 동안 혼례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혼례 잔치에 즐거움을 더하는 이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아마 그런 이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는 인생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게 하나님께 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면서 이 향연이 그 축하연이 끝까지 여러분 행복한 그런 축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왔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데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좋은 것을 주었다가 점차저차 술이 취하면은 나쁜 포도주를 내어서 그렇게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도록 바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이 길이신지, 왜 예수님이 진리신지, 왜 예수님이 생명이신지를 이렇게 각 장마다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사건,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그 변화의 사건은 어떤 것이 있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그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니고데모는 어쩌면 국회의원 정도의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학벌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요,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오게 됩니다. 촌뛰기, 시골 나사렛,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깔보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것도 몰래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인생에 있어서 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도 없고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라든지 아니면 학벌이라든지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안에 족쇄에 우리들이 묶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3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이 거듭남과 하늘나라였다면 오늘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가 그의 삶에 있어서 오늘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고민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질문에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인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니고데모의 변화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이름도 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떤 여인은 이름을 넣는데 이 여인은 이름도 넣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요, 5번이나 이제 이 남편이 바뀌어진 여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남편이 5번 바뀌었다라 그랬을 때 그를 창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여인을 어떻게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도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볼까 그렇게 애썼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그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인하여서 그것이 이혼이 될 수도 있었고, 그것이 어쩌면은 여러분 소박을 맞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남편이 사별일 수도 있고요. 다시 재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여러분 즐겁게 살고, 즐겁고 또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인생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5번이나 남편이 바뀌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도 피치 못해서 너무너무 괴로웠던 인생이었음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 여인이지만 여러분, 큰 눈을 가지고 보십시오. 이 여인도 불쌍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목이 말라서 물을 갖다가 떠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동은 낮에 너무나도 뜨거워서 이제 낮에는 잠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인은 남들이 자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물을 길러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다. 내게도 좀 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아니,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대화도 안 하는, 상종도 안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방인인 나에게, 그런데다가 여자인 나에게 그런 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 물에 대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에 대한 그 길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이 여러분 변화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이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을 기피했던 그런 이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요, 당당하게 내가 만난 사람을 여러분도 한번 와서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외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변화의 사건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 시간에 마치 이 온천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이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전설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랬는데 그 중에 거기에서만 38년 동안 앉아서 그 물이 움직이는 순간 제일 먼저 한번 자기도 들어가 보고 내 인생의 팔자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병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도 그 사람을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38년 되었던 그 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도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 나도 낫기를 원합니다. 나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감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나도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고, 나도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도 원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의 대답이 오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나도 낫기를 원하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득만 있으면 나 중심적으로 나는 들어갈지언정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물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도 낫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것은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이 안 도와줍니다. 아내가 안 도와줍니다. 자녀들이 안 도와줍니다. 정부가 안 도와줍니다. 교회 사람들이 안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38년 되었던 병자의 대답이죠. 나도 낫기를 원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라 그랬고, 이 말씀이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요한복음을 21장까지 못 봤지만은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6장에는 무슨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지, 7장에는 무슨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믿고 여러분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뭐가 좋으세요? 그랬을 때 내가 길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잃어버려서 가다가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인생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서 결국 파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히 쓰셨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다시 일어나고 계십니까? 다시 새 출발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의 사슬을 깨트려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환경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소망이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오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부자가 되는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학벌을 얻는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권력을 갖는 거와 다른 문제입니다. 권력을 가져도 니고데모처럼 방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도 가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인기 뭐라 그럴까요? 연예인이라 그럴 수 있겠죠. 영화를 많이 찍었던 그런 스타 중에 한 명이죠. 그랬는데 그 영화인이 젊은 35살의 나이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어쩌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도중하차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들이 가난해도 오늘 병 들어도 오늘 명예가 없어도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시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오늘 나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길을 발견시켜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